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어가지고 죄 지은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도 그 죄 지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의 처벌이 또 다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경찰차가 뒤에 따라와도 편안합니다. 그죠? 경찰서 옆에 지나가도 다른 가게를 지나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잡힐 염려가 없는 거죠. 심판받을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만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러다가 얻어 터지지, 그런 생각 들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에 그 매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을 보면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이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지진이나 어떤 사건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죽이거나 심판을 하는 거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죄 지었거나 죄 짓지 않았거나 똑같이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9.11 사태 때 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그 사건, 그 빌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편적 심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폭발되어서 탑승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그 현장, 그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분위기는
다윗이 보편적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윗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가 악한 자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악한 무리들과 뒤섞여서 악당 취급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찌어찌해서 악한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있지만 결코 자기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또 이 사람들과 같이 친분 관계를 가진 적도 없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들과 함께 붙들려서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들과 함께 버림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와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재앙이 일어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 구별할 것 없이 다 같이 재앙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에 휩쓸리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래서 똑같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무슨 큰 재앙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한꺼번에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때에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떤 한 사건, 어떤 재앙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 my rock.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 의미가 뭘까요? 반석이라, 큰 바위라는 말이죠. 여러분, 반석은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대적들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로 가로막고 있고 그 바위 뒤에 숨고 그 바위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바위가 모든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쏘아도 바위에서 다 방어해 줍니다. 다 막아주는 거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어서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들을 안전하게 막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리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함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부르고 있는 그 믿음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지금 반석 같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이 누굴까요? 그 반석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바위, 산 돌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야 할 기도는 나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쁘면 외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번 급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한다고, 그런 분들 기도 방해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끄러울 수도 없어요. 부르짖어도. 제가 부르짖는 그 소리만큼 음악을 높여 그래가지고 부르짖어도 부르짖지 않는 것처럼 제가 분위기를 맞춰주니까 어쨌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95% 이상의 기도는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옛날 버전에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요즘 성경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성소에 계셨다는 거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법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법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법궤를 신약에서 열어보니까 그 내용물들이 보니까 예수더라. 기억나죠? 예, 그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이신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나눠졌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그 구역과 지성소에 이제 휘장이 가려져서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재앙에서 다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가 이 법궤 속에 있는데 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구약의 표현은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법궤를 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법궤 안에 법궤가 모셔 있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 반석이 어디 계셔요? 그 반석이 바로 계시는 곳이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면 마음인 거죠. 마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를 저 하늘에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지성소가 내 안에 있고 하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위치, 신적인 범위를 말하는 신에 미치는 영향을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미치는 범위, 그게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외치는 게 아니라 내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싸그리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그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재앙 속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다윗처럼 그 처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꼼짝없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 속에도 이 순간에도 반석이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나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겉으로 좋은 말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위기와 재앙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재앙 속에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응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정말 찬양의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순서에 입각해서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찬양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찬양은 허공을 치는 공포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의 이유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같이 찬양하는 것이지만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신앙의 맛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을 때에 자기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그냥 따라서 부르는 찬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당하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는 찬양은 여러분 믿음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는 찬양 우리들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걸 찬양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체험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자기가 체험받지 않으면 성숙하지를 않아요. 평소 때에는 믿을 것 같고 하나님 놓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재앙과 위기 속에서는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 때 신앙의 평소 실력을 쌓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 때 경험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번 체험을 하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수렁 속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은 애지간하게 작은 시험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어려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 정도에서 하나님은 거뜬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위기와 재앙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내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이렇게 믿게 만들고 그의 입술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에 그 파워가 떨어지고 약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힘이 한계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또 지치고 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한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은 언제든지 쓰러지고 지쳐지고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신바람. 여러분 독수리가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높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은 독수리가 힘이 세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압니다. 그가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이제는 바람을 딱 타게 되고 그 바람을 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날개만 펴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입니까? 바람의 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우리는 녹초가 됩니다.
인간사가 다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금방 녹초가 되고 금방 본전 미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그 사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어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바람을 타 보아야 됩니다. 좀 신바람 나게 예수도 믿으시고 신바람 나게 교회도 섬기고 말이죠. 여러분의 일도 신바람 나게 좀 일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요.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힘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파워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재앙에 처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을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 반석,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전투만 하면 승리를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은 전쟁을 앞두고 다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동전을 던질 터인데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 중에 동전을 팍 던집니다. 근데 그 동전의 앞면이 나와요. 야, 이번에는 이긴다. 가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전투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부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은 어떻게 그렇게 앞면만 나올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이 장군은 그 동전을 그 참모에게 주었어요. 참모는 받아보니까 동전이 양쪽 다 앞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양쪽 다 앞면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양쪽 다 앞면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던지면 앞면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방패가 되심을 늘 체험했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평소에 준비하세요. 믿음은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늘 얻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려면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제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내 앞에 안면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체험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구원자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의 모든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